예수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와 악과 폭력을 십자가로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고요.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꼭 동행하는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23절 핵심 말씀이에요. 이 말씀 꼭 부여잡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여기다 여러분 이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니들 나 따라올래? 그러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 네 뜻대로 안 돼. 이제 내 뜻대로 살아야 돼. 이전에는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감정대로 살았지? 이제 그렇게 살면 나 못 따라와.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이 말씀 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저는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때마다 다르게 부딪혀요. 나는 오늘 이 날마다라는 단어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마음에 깊이 왔어요. 그렇지, 날마다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해요. 가끔가다 제 십자가가 아니에요. 날마다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뭐 가끔가다 한 번씩 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제자예요. 그렇지, 날마다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짓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래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려면요, 동행하는 몇 가지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는요, 예수님과 친밀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친밀하지요. 안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친밀해요? 반드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요 친밀해지려면요, 시간을 들이고요, 반드시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친밀해져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친밀해지겠어요? 반드시 시간 들여야 친밀해져요. 그래서 새벽에도 좀 열심히 와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비대면이라 정말 예를 들면 그렇게 죽을 것 같아서 못 오면 집에서 해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들여서 친밀한 관계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와 친밀해진다는 것은,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친밀한 부부가 되려면 대화가 이렇게 잘 돼야 되고요, 잘 통화해야 되고요, 내 생각이 남편 생각, 남편 생각이 내 생각, 이래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여행도 가서 얘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산책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말도 나누고, 대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도 더 친밀해질 수 있죠. 그런 시간을 안 갖고 어떻게 친밀해지겠어요? 여러분 경험해서 알잖아요. 같이 산다고 꼭 친밀하냐?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30년 같이 살아도요, 안 친밀한 부부들도요 많아요. 실제는요, 10가정이면요 통계적으로 한 3가정 정도가 친밀해요. 7가정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살아요. 뭐 그 중에 한 2-3가정은 또 이혼도 하고요. 그건 안 친밀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반드시 시간을 들여서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안 따라가고 어떻게 친밀해지겠어요? 친밀해지기 위하여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약간 날마다라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이들 수련회 갔다 오면요, 그 약발 한 달도 안 가요. 한 달도 안 간다고요. 좀 큰 은혜 받으면요, 몇 달 가요. 그렇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날마다요, 날마다 주님 앞에 물어보고 대답하고, 날마다 작은 일도 예수님 이렇게 할까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예수님 이러면 어떨까요? 날마다 이런 삶을 통하여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 그러네요. 범사의 주님 앞에 내가 물어보고 살아가는 거 해보니까 진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군요. 이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꾸 물어보셔야 된다고, 주님 앞에. 그래야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 범사의 예수님 앞에 물어봤더니, 아, 내 길을 언제나 가르쳐 주는구나. 인도해 주는구나. 내 생각을 아름답게 정말 진리로 인도해 주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셔야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그러고, 날마다 큐티하라고 그러고, 묵상훈련하는 거예요. 다니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루에 3번씩이요. 전에 하던 대로 했다고 써 있어요. 다니엘 그냥 다니엘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날마다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러니까 요새 제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잘 못 오는 사람 다니엘 기도하시라고 자꾸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기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건데. 실제로 집에서 드리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1시간이 무지하게 어렵대요. 교회 오면 그래도 여러분 지금 1시간 동안 집중하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면 자꾸 옆에도 쳐다보고 화장실도 가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무슨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요? 집중을 못 하는데. 1시간 집중해서 드린다는 게,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교회 가서 1시간 집중해서 드리는 게 엄청난 은혜구나. 이런 거 깨달았다고 그런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습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루하루.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요, 일상의 거룩함이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일상이 거룩하세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드라마는 열심히 보면서 성경을 안 보고 기도도 안 한다. 그 사람은 일상의 거룩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스포츠 재밌으니까 많이 보죠. 스포츠는 열심히 보면서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다. 이 사람은 일상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닮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일상의 거룩함이 있어야 변해요. 교회에서 한 번 예배드리고 어떻게 변해요? 어림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정말 내 영혼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 일상의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똑같아요. 자기가 알아요.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똑같아요, 삶이. 왜? 일상의 거룩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아갈까 고민도 한번 안 해보고,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아가 죽을 때 거룩한, 진정한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고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근데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맺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열매를 맺어 주어야 맺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거. 주님, 내가 목사인데 사랑이 없네요.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랑이 이렇게 없네요. 이런 절망의 순간이 있다고요. 여러분도 있었겠죠? 신앙생활 해보면. 내가 사랑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모양인가? 여러분, 좌절과 갈망의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내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갈망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은 없어요. 근데 사랑하고 살고 싶은 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넘어서냐?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갈망만 있지 열매는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갈망만 있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열매는 어떻게 맞냐? 좌절해보는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네. 정말 내 자식 하나 내가 올바로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없네. 근데 나는 잘 기르고 싶네. 그러니까 성령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성령님 좀 도와달라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내가 내 자식 하나 제대로 기르는 능력이 없다고. 그러며 부르짖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야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요, 소망의 사람이 되고요, 평화의 사람이 되고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요, 정말 내 자식이지만 내가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자식이었는데 성령님이 역사해서 변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예수 기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정말 기쁨의 사람으로, 열정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로 변화의 간증이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 내가 말씀에 따라서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고, 이런 간증들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주님은 그래서 나와 동행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겹지를 기도해야 하면서 죄에 대한 4가지 태도를 말씀드렸어요. 그건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4단계가 있다는 얘기였었잖아요. 1단계는요,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마음에 정욕이 불일듯이라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금방 손해를 보니까 안 하는 수준이에요. 2단계의 사람은요, 자기 황금률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깊이 몰라요.
정말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 한 번도 간절히 기도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번들어해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는 아닌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바르게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뭔가도 모르고요. 전도하지 않은 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파속꾼의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죄인가도 깨닫지를 하지 못한 사람. 세 번째 단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기도인이에요. 이 사람은 날마다 죄와 싸워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싸움만 해요. 싸움만 열심히 해요. 이게 3단계 사람이에요. 4단계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워해야 죄를 안 짓는 거야. 여러분, 음식도 그렇잖아요. 역겨우면 어떻게 먹겠어요? 막 토하고 싶은데. 이런 증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만 보면 토하고 싶다, 역겹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단계에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25편 14절, 여러분 정말로 중요시 여기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과 정말로 친하십니까?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저 자신도 깊이 돌아보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30년 넘게 목회했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이랑 얼마나 친한 사람인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큼, 내가 머리로 아는 정보만큼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십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조사한 바에는, 또 수많은 목사님을 만나봄에도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고 경외감도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우리 안에 쌓이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예수님과 친밀함으로 이어져야 돼요. 나는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목회도 잘하고 성도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은 무지하게 주님과 친밀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은퇴할 땐 다 내려놓잖아요. 내려놓고 막 그렇게 허무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런 분들을 종종 보는 거예요. 왜 저럴까 생각을 했어요. 진짜 저렇게 목회를 겉으로 교회도 부흥시켰고 성도들에게 인정도 받았고, 근데 왜 다 내려놓고 저렇게 허무해하고 어찌할 줄 모른가? 해답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하, 너무나 바쁘셔서 예수님과 친밀하지는 않았구나. 예수님과 친밀해지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우리의 삶의 비밀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의미와 목적을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취하기를 바라는 것이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온다고요. 따라서 바로 지금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는 것이 큰 은혜예요. 한 살이라도 빨리, 늦게 깨닫지 마시고 빨리 깨달으시라고. 그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아요. 요새 큰 복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 그래서 하나님께 친밀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으며, 정말 그
생각을 하세요. 여기 젊은이들은 오늘 이 설교 듣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질까를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세요. 이미 오래 믿은 사람들은 잘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가? 예수님과 나는 친밀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인생에요. 그래야 어떠한 환경에서도 정말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었거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는 행복하게 이 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시편 8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 책의 마지막 기도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읽어보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꼭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따르려면 세상의 외면과 비웃음의 십자가와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도요, 반모섬에 가서 유배를 당하면서 요한계시록 쓴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죠.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의 탐욕과 폭력과 불의와 무자의함에 우리는 저항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시대 정신을 거스리는 것은 목숨을 거는 모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결단하고 매 순간 기도하며 정의와 평화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생명의 길로 가기로 결단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삶을 갈라디아서 여러분이 잘 아는 2장 20절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전쟁터에서 충격이나 부상이나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이고 아주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만 가득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적의 공격에 우리는 정면 승부하면서 마땅히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에요. 고난과 밖에는 주님의 종된 자에게는 삶의 일부가 반드시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신의 모든 욕구와 관심사를 짊어지고 가던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버리고 주님의 길로 들어서는 입구를 통과할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자신을 포기하고 그 문을 통과하면 각자에게 주어질 십자가가 기다리는 거죠. 이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욕설과 조롱의 수모를 감내하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죠. 우리의 십자가는 그럼 무엇일까요? 주님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자신에서 따르는 거죠. 자신의 안이나 생각은 내려놓고 모든 면에서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잘 아는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일은 평생 단 한 번 행위가 아닌 날마다 매일 지속적인 행위여야 함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아침 나의 계획과 문제를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고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묻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 채 그 하루를 주님 가신 길로 동행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자꾸만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제 제자의 삶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소유를 고집하는 사람은 종국에 가서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도에게 온전히 헌신하기로 한 사람은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엄청난 고통과 고민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했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반대로 세상 일에만 매달린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님은 멀어진 존재였고 내가 헛된 영광을 구했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 가져도 만약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해 보라고 25절에 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세상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의 대체자가 되지 못하도록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너무 모른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세상은 적당히 타협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명성과 이미지를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하나님 편에서 적당한 정당한 발언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미지가 손상될까 봐 걱정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부끄러워하는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 마무리 집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서요, 기도도 안 하고 먹는 애들이 많은데요, 부끄러워서.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실제로 물어보라고요. 학교에 가서 정말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밥을 먹는 우리 아동분과 중고등분과 청년분과, 누가 볼까봐 기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쩔쩔매는 크리스찬으로 길러내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당신은 정말 주님이 자랑스럽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워하는 것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사랑하던 사람들이 가도 세상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반드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평판에도 초연해야 합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비방합니다. 이때 주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오히려 특권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그렇지 않음을 그들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어 십자가의 참된 군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충성으로 섬기는 자는 주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고 또한 자랑스러운 주님의 사람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눈여겨보시면서 그에 대한 상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 가장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있었던 가룟 유다가 그를 비난하고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장사를 준비하는 여인이라고, 저가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되리라고. 사실은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보다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예수님의 죽음을 위로하는 여인이 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축복으로 주님은 그들의 삶에 영원한 풍요로움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범한 두 가지 죄는 생수의 샘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어제의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샘은 오직 예수입니다. 수가성우물가의 여인에게도 했던 동일한 말씀입니다. 네가 항상 물 걸러오는 저 물은 언제나 목마른 물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수의 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만 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만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오직 그래서 예수가 소망이고 오직 십자가가 소망이고 오직 부활이 영원한 승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음을 오늘 이 밤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은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마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우리와 그 사랑의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신 주님께서 어찌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린아이가 아파서 밤에 잠만 못 자도 어머니도 할머니도 옆에서 잠을 못 자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원 데리고 갔다면 그 아이를 얼른턱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데 십자가를 져보신 주님께서 어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네가 인생의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 칠 때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십자가를 져줄게, 그 말씀 아닙니까? 언제나 주님은, 사랑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날마다 정말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언제나